성경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렸다는 이 비유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기쁨이 생겼다 그랬죠.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은 마음에 기쁨이 생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참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긴다는 것은 염려, 그 모든 염려가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은혜가 얼마나 참 귀한 것이고 또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꾸 내 속에 이 말씀을 차곡차곡 넣어서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성경에 하신 말씀처럼 내 속에 세상에 가장 그런 좋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의 사활 대속의 그 은혜와 또 말씀에 이 말씀의 진리의 깨달음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래 있으면은 참 그보다 더 든든하고 좋은 것이 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이런 말씀을 깨달아가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자꾸 자기 마음에 그 참 귀한 창고에 자꾸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해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힘있기도 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니까 참 마음에 평안도 오고 기쁨이 왔는데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는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은 그 깨닫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지 못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참 신앙생활이 이보다 귀한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복잡한 기계가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나 그걸 잘 이해하고 잘 그걸 다루고 또 그것을 잘 고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뭐 좀 기계가 복잡하지만은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거는 이 면이 잘못됐구나, 저 면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는 이 부속을 바꾸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뭐 그 기계에 대해서 원만하게 어떤 뭐 고장이 생겨도 원만하게 그 기계를 잘 돌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이 교리를 잘 깨달으면은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건 잠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인생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사람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다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다는 것도 나와 있고 세상이 어떻다는 것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니까 그 사람이 시험을 들거나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교리를 잘못하면은 자꾸 의심을 생기는 거예요. 의심도 생기고 또 이게 낙심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뭐 어디든지 다 통과되는 거야. 말씀을 통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길씨를 맺는다. 옥토바트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동기미 교수님 여러분은 비록 양쪽은 아직 얼마나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릇이 작았겠지요. 그렇지만은 질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잘 깨달아서 참 어느 누구보다도 교리적으로 잘 배워가지고 어떤 얼음, 내 속에서 얼음이 오고 내 밖에서 얼음이 오고 어떤 할라요 흔들리지 말고 늘 증가하지만은 구원 잘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아는 것이요. 이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기본 구원도 있고, 우리 오늘 뭐 중생이 비했던 그런 다 기본 구원이지만은 기본 구원은 얼마 안 됩니다. 성경이 다 무슨 구원을 말해놨습니까? 건설 구원, 행위 구원을 말하니까 이 구원을 내가 잘 이루는 이 사람, 이렇게 깨닫고 이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정말로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구원 잘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 돌밭이라는 이 비유는 뭘 말하냐면은, 돌은 그 밭의 방해물입니다. 방해물. 다시 원수입니다. 원수인데 이게 돌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자, 길밭의 원수는 뭐가 원수를 했습니까? 길밭의 원수는 이 세상 지식이나 이 세상 말이 다 그것이 자기 원수입니다. 그거 다음에 또 정갈하고, 이 돌이 바로 자기 주관입니다. 자기인데 자기 주관이 돌이라 그렇게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기요, 자기 주관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참 좋다 인정이 되어서 살려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도토리 키 재는 거와 똑같다. 뭐 내가 대통령이 장관이지 뭐니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어떻게 돼도 성경에는 도토리 키 재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 항상 그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도토리 키 재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이 그게 맞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 그게 차이가 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깨달아서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차이가 나지. 뭐 세상에 그건 도토리 키재고 같다, 그렇게 여러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참 깨달아 가지고 정말 인생의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차지하느냐, 내가 말씀을 차지해 가지고 말씀대로 사느냐. 그래서
참 자타의 구원을 잘 이루고 만물까지 내가 내 소유도 내가 완전한 것으로 만들고 만물까지도 구원하는 이것이 인생의 가치지.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세상에 여러분 돈도 좋지만은 돈보다도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게 더 좋고 물질보다 지 건세보다 이게 좋지. 아무리 돈 많아도 하나님 찾지 못하고 진리 찾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오늘이라도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것인데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다. 이제 내가 참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몰라도 내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참 이 구원을 내가 잘 이어 주 앞에 서겠다. 참 우리가 영광 만물이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그것이 참 영광 아닙니까? 만물을 구원하면 만물이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전도한 사람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는 당신 아니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항상 그 사람을 높이고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자, 이런 영광이라면은 이 하늘나라의 영광, 이 세상 썩을 영광, 남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런 영광이 아니고 재물도 없어질 재물이 아니고 영원히 있을 그 재물,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참 거사란 것이 많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정신을 딱 바로 차려가지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구원에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이 구원을 잘 이루겠다. 그게 이제 돌밭에 뿌린 씨가 이제 말씀을 깨닫다 그 말입니다.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무슨 어려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끓이키는 겁니다. 자기에게. 남에게 끓이키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끓이키는 거. 길과 밭은 세상 말에 끓이키고 세상 지식에 끓이키는 겁니다. 그게 원수인데 그것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인데 이 돌짝밭은 말씀은 깨달아졌는데 행하려고 하니까 이 자기라는 이 돌이 딱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안 갈 때는 이 말씀대로 삽니다. 이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계명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을 잘한 겁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보물 비유가 나오죠. 그 어떤 부잣집에 종이 주인의 밭을 가다가 뭘 발견하는 겁니까? 큰 보석 덩어리를, 금 덩어리를 발견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남이 가져갈까 숨겨두고 파묻어 놓고 어떻게 됐지요? 자기 소유를 다 주인에게 주고, 주인님, 네, 소유가 이밖에 없는데 그래도 밭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 좀 나에게 좀 파세요. 이래가지고 자기 있는 전 소유를 다 해가지고 아무런 쓸데없는 조그마한 밭도 작은 것인데 큰 밭도 아니겠지요. 작은 밭, 얼마 안 되는 그 밭을 많은 돈을 주니까 주인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면서 이 어리석은 이 종은 항상 어리석다. 어리석으니까 이 종로를 하는데 또 봐, 그 밭 그거 돌짝밭이고 그거 참 겨우 씨를 뿌리도 될까 막한 그 밭을 돈을 자기 모아놓은 돈을 다 주고 살라니까 참 어리석다. 주인은 그렇게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종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알았습니까? 그 금덩어리, 금괴가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 옛날에는 그 중동 집안은 그랬답니다. 보물석이 전쟁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집 안에 뭘 보물을 못 놔두고 자기의 그 밭이나 논에 그 구덩이를 타고 그게 숨겨 놨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거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 종이 밭을 가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다 했습니까? 밭을 샀다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이것이 뭘 발견한 것 같습니까? 부활을 발견한 것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을 발견한 것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것 만들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는 전부를 다 해서 자기 것 만들려고 하겠지요. 이대로 살아보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 오늘 본문에는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그랬지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손해가 간단 말입니까? 손해가 안 간단 말입니까? 손해가 간다 이 말. 환난 핍박은 자기 손해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안 갈 때는 이 말씀대로 사는데 손해가 가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어머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지혜, 물질이든 몸이든 생명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그것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손해를 또 절단을 당하는 손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마 그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뿌린 씨입니까? 돌짝밭에 뿌린 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실상의 이 깨닫는 말씀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겠습니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코라도 이 자기는 부인해야 되고 이 돌은 치워야 되는 겁니다. 이 돌은 이 돌을 두고서 이 자기를 두고서는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자기에게 끄럽겨 가지고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 자기가 바로 무엇이라 했지요? 그것이 바로 돌입니다. 돌. 같이 합시다. 돌. 그것이 돌입니다. 돌.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부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아서 살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실행하다가 거기에 끓이니까 그만 말씀을 버리고 그냥 그 자기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을 써야 돼. 힘 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룬 데는 성경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죽도록 말했습니까? 충성하라.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참 힘쓰는 일이 많죠. 세상에 무슨 세상 일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요. 세상이 모든 것도 힘쓰지 않으면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는 남의 하는 일이 쉽게 보이도 실상 자기 해보면은 참 세상에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힘쓰게 했을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에 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러하지 않으면은 이 구원은 이루어갈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는 거. 그래서 오전에 그 자기라는 것은 원죄와 본죄에 속한 것으로서 그게 자기 욕심 하나 욕심도 잘 정리하고 자기 생각, 판단하는 이런 것도 잘 정리하고 또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끓이기는 그런 것을 잘 정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속에 있는 사욕, 사람은요 이 욕심 때문에 탈이 많이 납니다. 되게 욕심 때문에 탈이 많이 돼요. 그래 그 욕심을 무슨 욕심을 합니까? 사욕이라 하지요. 그래서 탐심은 뭐랬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도 이거 참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지요. 이렇게 욕심도 우리가 적당히 그래 해야지. 강한 욕심, 남들이 보기에 저 믿는 사람이 진짜 너무한다. 그러면 그건 벌써 사욕입니다. 벌써 그 사욕이 남이 볼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도 저리 아는데 믿는 사람이 저 정도 한다. 그건 벌써 사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돌입니다. 돌. 같이 하시면 돌. 저를 한번 봅시다. 같이 합시다. 돌입니다. 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일생을 주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그거로 이래 가지고 참 영원한 것을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고 기쁘고 좋지만은 이런 거 하나 고치지 못하고 이런 욕심 하나 고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는 참 허무합니다, 여러분. 너무 허무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기본 구원밖에 없지. 그래서 이 사욕이나 또 자기 주관, 이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주님 왜 돌로 비유했었겠습니까? 돌은 물렁물렁합니까? 단단합니까? 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욕심도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이 자기 주관도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이 주관. 이 주관, 이 자기라는 주관이 하나님께 온 것입니까? 악령으로 온 것입니까? 악령으로 온 것이. 자율, 주관 이런 것은 다 악령으로 온 것인데 그게 자기 것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우리가 말씀을 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래 하다가 자기에게 끓이기는 거. 나 바깥에도 있지만 먼저 자기입니다. 자기. 거기가 자기입니다. 돈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을 살지 못하겠어. 이렇게 살면 내가 돈에 손해 보니까 이리 살면 내가 지에 손해 보기 때문에 이 살다 보면 내가 재물에 손해 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나 명예심이나 이 모든 자기에 속한 내 사람에 속한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중단시키 버리는 이 원수가 바로 자기요 자기 주관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원수를 똑똑히 알아야 되죠. 원수 같기도 하고 아군 같기도 하고 적군 같기도 하고 아군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군 적군을 확실히 모르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로 알려준다 했습니다. 안약이라 했으니까 바로 알려줍니다. 야, 이것이 이 욕심 이것이 이게 마귀 욕심이구나. 아, 이게 우상 숭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가 바로 알아가지고 참 이렇게 물리친다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진리는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진리는 강합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강합니다. 믿습니까? 예. 말씀 앞에서는 이길 사람이 이제 상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 세상을 뭐로 이긴댔습니까? 믿음으로 이긴데 믿음이 뭡니까? 진리합니까?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모든 자기의 그 예산함에 속한 그 자율에 속한 자기 중심에 속한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자, 그래서 같은 말을 자꾸 증거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참 물질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다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포기해 버리고, 아이고 이렇게 손해 가는 내가 예수 믿어 이런 손해 가는 내가 뭐 이렇게 신앙 이렇게 신앙생활 필요 이렇게 계명생활 할 필요가 뭐 있노?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참 망신을 당하는데 뭐 예수 믿어? 이렇게 내가 하다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예수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해? 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원수 돌이다라는 것을 자기 원수를 알면은 당장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으니까. 그 무기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가짜 말씀. 말씀이란 무기는 이거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이라 그랬어. 이 무기는 핵폭탄보다도 이 무서운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깨달음.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니엘은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복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전력을 했습니까? 전력하지 않았습니까? 전력을 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자, 어떤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자,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생명을 내도 이게 비참하게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자, 그런 생명이냐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순종이냐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부딪히 싸우는 겁니다. 자, 싸울 때 다니엘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생명 편에 섰습니까? 말씀 편에 섰습니까? 다니엘은 어느 편에 섰지요? 자기 생명을 부인했습니다.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생명을 부인하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속에 어느 욕심이 있든지 어느 사상이 있든지 사상이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상,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상이 중요합니다. 사상, 또 이런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돌인데 이 돌은 자기 속에 이 말씀보다 강하게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로잡고 있는 이것을 돌로 그렇게 주님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짝밭은 이 참 흙이 좀 있으니까 씨가 그 속에 들어가지고 조금 자라는 겁니다. 조금 자라는데 돌이라는 그 돌에 뿌리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참 이렇게 뿌리를 박지 못하고 그러다가 햇빛이 그냥 찌니까 막 이렇게 그 씨가 말라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짝밭의 이 돌은 제약입니다. 제약. 같이 제약. 제약입니다. 제약.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그 옛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모든 사용이나 모든 그런 주관이나 자유나 그것이 무엇이라 말입니까? 그게 옳은 것입니까? 제약입니까? 그게 제약에 속한 것이다. 제약. 자기 자존심이라도 그게 제약이요. 인간의 자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자존심은 얼마나 좋지만 자기를 위한 자존심. 남자치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자존심이 옛날에는 참 강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제약성입니다. 제약성. 왜 제약성입니까? 말씀대로 살려 하니까 이것이 방해를 합니까? 방해를 안 합니까? 이게 방해를 하니까 이게 제약성이다 이 말입니다. 방해하라니까. 하나님이 방해하고 말씀에 방해하니까 이게 죄다 이 말. 제약성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원죄와 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돌을 두고는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행동한 그 모든 죄를 돌밭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원죄와 본죄를 이것을 우리가 좀 부인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오전에 이어서 우리 편에서는 말씀 아니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력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원죄와 본죄를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피공로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두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까?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진리를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그 방편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게 써봅시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하라 하시는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요 전지전능 만왕의 왕 주권자입니다. 이분보다 세상에 큰 그런 주권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분보다 그런 세력을 가진 것이 없다. 자, 그렇게 또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또 이 말씀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 했습니까? 능력이 없다 했습니까? 능력이 무한하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다. 1차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2차의 이 구원을 영생의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이다. 2차 창조를 하는 말씀이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하라는 하나님 그 주체가 누구시며 또 그 말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분과 그 말씀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속해야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속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유익을 본다. 그래 내가 죽지 않고 산다. 내가 그분과 그 말씀에 대항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그분을 대항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항하는 존재는 자 삽니까? 멸망받습니까? 멸망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 중심 이거는 그분과 말씀에 상대하니까 상대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내 뭐 중심이건 내 위주, 이 내 뭐 그 욕심, 이런 것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 딱 그 상대를 해보니까 딱 이렇게 세워보니까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 주관의 자율의 욕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습니까? 들 수 없지요. 그러니 자연히 부인이 되는 거라. 호랑이와 개가 여러분 만나기 전에는 야 개도 사냥개를 칩시다. 개도 내가 막 이 참 싸움을 잘하니까 내가 뭐 상대 이길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딱 둘이 앞에 딱 대어놓고 딱 서로 눈빛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 사냥개를 해가지고 호랑이 앞에 그게 무슨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만 꼬리를 내놓고 도망가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구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사욕으로, 내 주관으로, 내 자율로, 내 무엇이 뭐 어떻게 된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이걸 참 내가 옹호하면은 이게 자멸이다. 자멸행위다. 자멸행위다. 그렇게 자기가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멸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몰라서 그런 행위를 할지 몰라도 알고 나면은 자멸행위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완전 멸망을 자초하는 망령된 행위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 때 내게 방해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자기 주관 그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참 너무나 참회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거 내가 빨리 참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는 폐역이다. 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히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겠습니까? 자, 부인돼요, 부인 안 돼요? 부인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를 이 자기 자기라는 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지. 그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주관을, 자기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으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맞아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이리 찔리고 저리 찌르고. 이 말씀의 칼의 능력이 있으니까 찌른 대로 거기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찌르면은 이렇게 이 진리의 깨달음을 가질 때 자기 속에 있는 이 원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주야를 자꾸 책임지는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라 했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기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은 없는 가운데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시공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다. 자, 맞습니까? 맞으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맞습니까? 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원수를 이길 수 없지요. 이게 무기인데, 말씀이 무기인데.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네. 이 능력 앞에 무엇이 대적하겠습니까? 무엇이 이 능력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원수가 이 말씀 앞에 한번 해보자, 말씀 앞에 한번 해보자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면은 그것이 절단 내버리지.
그것이 어디에 살아남겠습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남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원수로 돌아가 버리게 말 것인데,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와요, 대주제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 재물이 손에 가도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지위의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이분 앞에, 이 말씀 앞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뭐 내 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이게 크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람 앞에서는 안 돼도, 어떤 사람 앞에서 나는 자존심을 꺾을 수 없다 하지만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는 그거는 안 돼. 그래 하다가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이게 참회라는 행동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피해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돌덩어리, 이 모든 이 참 자기, 이 사람, 이 자기가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나는 말씀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믿습니까? 나는 주의 것이고 말씀의 것이 되어 있다. 나는 말씀에게 속해 있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말씀, 주님에 속한 자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자다 내가. 그런데는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주관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사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나는 내 주관을 따를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굴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내가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참 새겨보니까, 어느새 그냥 이 사람, 원죄 본죄에 속한 이것들이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물어봅시다. 옛사람 죽이는 좋은 약이 무슨 약이라 했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말씀 죽이는 좋은 약이라 했고,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은 이 신구약 28장 약이 이게 참 특효약이다, 그렇게도 배웠습니다. 이 옛사람 죽이는 약.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에 가면은 자기 밑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 말씀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한다 해가지고 방해하는 세력, 그대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세력대로 그 세력에 내가 따라서 그렇게 내가 말을 들을 게 아니고, 그 세력의 말을 들을 게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이 말씀, 이 진리에 내가 진리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내 주관에 순종하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런 내 지지분하는 그런 내 자유를 속한 그런 것에 내가 참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내 위에 있고 이 말씀은 내보다 무한히 크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속강보다 무한히 크기 때문에, 또 나를 지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방해되는 것이 있을 때 자꾸 이것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가지고 나는 말씀으로 생겨졌다. 내가 세상에 생겨진 것도 말씀으로 생겨진 것이다. 다른 것으로 생겨진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생겨진 것이다. 나는 이 말씀에 속한 자다. 믿습니까? 나는 말씀에 속한 자다. 나는 이 말씀만 따라서 살 자다.
말씀을 버리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삶에는 다 심신의 기능은 적사다. 우리 교리대로 말하면 영은 하늘나라 가지만은 심신은 부활하지만은 심신의 그 행체 속에 있는 모든 기능은 적사다. 다 죽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속속해야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거보다 더 참 나에게 유익된 것이 없다. 생명길이 없다. 자꾸 이리 생각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옛사람 이 자기가 부인이 되는 겁니다. 돌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이 깨지는 겁니다. 돌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돌을 깹시다. 우리가 이제 몸에 돌이 있으면은 썰기에 돌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돌이 어디 있지 우리 몸에? 보통 썰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 안 하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빼내야 되죠. 빼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걸 파괴를 한다 하더라고. 저걸 잘 알지를 못해. 그걸 파괴해가지고 끌어내든지, 자고지 그걸 돌을 파괴한다 하더라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자기라는 이 돌은 이거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자, 오늘 오후에 뭐 가지고 치료한다 했습니까? 뭐 가지고 없애버린다 했습니까? 말씀. 가짜죠. 자, 말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떠한 분인가? 이걸 가지고 자꾸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대항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대항하다가는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항할 것도 없고 또 나라는 존재가 이 말씀에 속한 자고 내가 이 말씀에 속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되고 이 말씀은 나보다 무한히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내가 살고 믿습니까? 사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에 속하면 내가 사는 길이 있고 내가 이 말씀에 것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에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핍박이나 이 보면은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이 말씀의 것이 되면 이것이 이 핍박과 환난이 자기를 해할 수 있습니까? 해할 수 없는 겁니까? 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를 해할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세력이라도 세상이 아무리 참 똘똘 뭉쳐가지고 해도 믿음 가진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기는 진리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주님의 피공로가 함께하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지요.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이게 내가 죽는 길이 아니고 내가 사는 길이구나. 여기에서 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구나. 참 이렇게 사는 것이 평강이구나. 환난이 와도 여기서 평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모든 면에 성공하는 것이고 영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돌밭을 개가 난다 할까요? 돌을 부순다 할까요?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돌을 치운다 할까요? 돌을 뽑는다 합시다. 이 돌을 뽑아내야 하는 이 방편을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자꾸 한번 새겨봅시다. 새겨서 자기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주관이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욕심 이런 것이 알고 보면 그게 자기 원수입니다. 이런 것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이길 수 없다.
말씀은 능히 이를 이기고 남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통성어로 하기 전에 자 우리 오늘 제목 합시다. 제목 시작. 돌밭에 뿌린 씨. 자 요절 20절 21절 하고 마칩시다. 시작.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되면 120장입니다.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전인 가신 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받은 애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받아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감사 연보네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좋은 교회 성도님 감사.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손길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구는 오전과 같이 우리가 기도도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일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잣대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 영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항상 비판 평가하고
같은 것을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해 가시면은 부족함이 없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주간에 받은 말씀, 이 말씀은 씨입니다. 이 씨를 가지고 심은 6이라는 현실이 밭에 심어서 결실하는 것이 우리 한 주 열심히 일하라 한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일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모르는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그 재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세상 재미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 비밀의 이 재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한 주한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장 드리고 제가 기도로 오후 예배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복의 근원 천하 사람 모두 찬송 천군들아 찬미하라 찬미할 일부자 성령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날 살아난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사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참 이 말씀이 참 저들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인식되어서 길가밭을 리면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 때 방해되는 이 돌, 이 자기라는 이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능히 부인할 수 있다고, 능히 돌을 파낼 수 있다고, 능히 돌을 깨뜨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고 이대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참 여지껏 이루지 못하는 구원도 이루어보고 여지껏 받아보지 못하는 참 복도 받아보고 여지껏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도 만나보고 참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의학 학생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간반 또 우리 작년반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참 말세지 말에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마귀의 미혹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교리에 굳게 서서 어떤 안팎의 환란이 오더라도 능히 밥으로 먹어 양식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 창고에 저축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저들 줄 수 있도록 손길에 축복하시고 또 식사 때도 구역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아버지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옵니다. 그 손길에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참 교인을 섬길 수 있는 저들이 다 되어서 그로 인해서 저 복을 받는 또한 그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항상 안보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기쁨으로 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